일생을 사시면서 기억에 남는 감사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봅니다. 또한 일생을 사시면서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크기만한 감사를 해본 기억이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고 싶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고 지쳐가는 삶이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살아온 인생 여정을 좀 뒤돌아보면 크고 작은 은혜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내가, 이 자리에 우리가 있을 수 없다는 사실만큼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가을을 다시 한번 맞이하면서 은혜를 받고 갚지 못한 빚진 은혜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들을 기억해 가면서 하나님께는 물론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믿음의 거룩한 식구들에게 진 빚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마음으로 표현해보고 감사로 이 가을을 맞이하고 더한 감사를 열매 맺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하고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감사를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그 여리고 들판에 그 푸르르고 아름다운 곡식들을 추수해서 먹음으로 40년 만나가 그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흔적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뿐만 아니라 조상 대대로 받은 그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또한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초실절 맥주 감사절을 그들은 지켜가면서 첫 열매가 있었기에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삶을 고백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가 다 끝난 후에 알곡과 죽정이를 나누어서 알곡들을 곡간에 차곡차곡 쌓고 난 다음 수장절,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놀라운 세 가지 명령들은 진정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하나님의 더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약속 있는 놀라운 축복의 명령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횟수만큼이나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늘 쉽게 듣고 많이 들었던 말씀은 그래 마리아가 옥합게 드렸지. 그런데 마리아가 옥합게 드린 게 뭐 그리 대수일까? 그런데 성경은 그걸 기록해서 시간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읽게 하고 듣게 하는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귀한 감사의 비밀을 깨달아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 여인의 행한 일도 전해서 함께 기념이 되게 하고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한다면 그 복음으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이 여인과 같은 감격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함을 전하고 있는 결론적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 내가 받은 사랑의 비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감사로 담고 표현하고 나누고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가을에 해마다 맞이하는 추수감사절, 예수 30년 믿었으면 30번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에게 남다른 은혜를 주셨다면 남다른 감사로 이번 추수감사절 가을의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마리아에게 퉁명스럽게 야단쳤던 말 300데나리온 가치의 옥합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더 좋을 뻔했다.
오늘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거나 혹여라도 교회 안에 잘못된 감사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판단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히 값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종교가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님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은혜 베푸시고 사랑에 빚진 마음 그 감사를 기억하고 그 감사의 크기만큼의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예배자로서의 마리아, 헌신자로서의 마리아, 그 은혜를 갚는 은혜 입은 자의 사랑의 이 고백을 은혜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도전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리아가 드렸던 이 칭찬받고 영광이 되는 이 감사가 과연 우리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없어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때때로 세상 속에 묻혀있고 환경 여건 우선순위에 밀려서 감사하고 사랑에 비치고 은혜에 비친 게 많지만 제대로 고백하고 표현하지 못하고 지나치면서 그 감사가 우리 안에 시들어지고 그 감사가 우리 안에서 식어져 버린 우리의 모습을 되찾아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본문 12장 1절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면서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 안에, 은혜의 성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예루살렘 성 밖 베다니에 살고 있는 성경에 등장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삼형제 자매, 그들의 부모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유했다고 표현되는 기록도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종종 예루살렘을 들리고 지나칠 때 이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머문 이 집을 자주 등장하고 자주 찾아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갈 즈음에 빠르게 깊이 급하게 통보하기를 당신이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그 기별을 받자마자 즉시 와서 고쳐주지 아니하시고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난 지 사흘 나흘이 지나갑니다. 이미 나사로의 무덤을 찾은 예수님은 누가 봐도 사랑한다 하면서도 늦게 와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가슴 속에는 많은 상처로 쌓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무덤의 문을 열어 놓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와 마르다를 사랑하는 마음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믿고 순종하면 네가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병들어 죽어갈 때 고침받은 것과 죽어서 시체가 썩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린 것의 감동은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이었을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경험한 은혜, 경험한 사랑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받을수록 그 은혜 받은 자의 심령 속에는 더한 사랑이 넘쳐나고 그 사랑의 크기만큼 기쁨으로 섬겼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 사랑의 크기가 은혜의 크기고 그 사랑의 크기가 섬김의 헌신의 크기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이하에는 이런 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 흑이진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넉넉하지 않은 살림에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좀 더 잘 대접할까? 그래서 정신없이 부엌에 일하는데 손이 딸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는 방 안에 예수님 무릎 앞에 앉아서 말씀을 따박따박 아멘 하면 듣고 있는 거죠. 마르다가 마음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쫓아갑니다. 예수님께 따집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일하는데 마리아 내 동생은 저러고 있습니다. 예수님 좀 야단쳐서 부엌에 나를 돕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은 부엌에 봉사하는 마르다가 잘못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때로 마르다와 같이 분주합니다. 마르다와 같이 수고하고 애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 더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고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마리아, 그가 좋은 편을 택하여서 빼앗기지 않는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칭찬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일평생 주를 섬겨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아름다운 봉사자들로 자리매김하는데 우리가 더한 은혜를 누리고 더한 은혜 안에 사랑으로 섬기는 자의 자리의 감사를 다시 한번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누가복음 7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기 등장하는 시몬은 문둥병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그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고침 받은 그 은혜로 예수님께 뭔가 은혜의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당시에 예루살렘 주변의 시선들이 너무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초청하고 들어올 때 유대 겔레를 따라 발을 씻어주거나 입 맞추거나 머리에 감람유를 붓는 가장 기본적인 예의까지도 차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말로 말하면 은혜는 갚아야 되겠고 밥 한 그릇 딸랑 먹여서 보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 자리에 한 여인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너무나 감격해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시고 그 머리로 닦습니다. 그리고 계속 입 맞추며 옥합 깨트려 향유를 부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오늘 교회 안에 이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은혜를 받은 시몬과 같이 체면, 환경, 여건 다 살펴가면서 그저 마지못해 하는 섬김과 봉사가 있는가 하면 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그 은혜의 크기가 섬김의 모습과 크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감동시키는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의 이 아름다운 감사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귀한 감사인 것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더 사랑함으로 섬김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남은 생애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감사라는 말은 원어로 살펴보니까 유가리스티아라는 말로 씁니다. 이 유가리스티아라는 말은 명사적으로 좋은 은혜, 행복한 은혜라는 말로 단어를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하다 동사로 생각하면
숙고하다, 깊이 생각하다라는 뜻도 그 속에 함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을 함께 풀었으면 행복스러운 은혜, 잊지 않을 감격스러운 은혜를 마음 깊이 깨닫고 사는 삶, 그게 바로 감사의 삶입니다. 말로 한마디 감사가 아니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행복을 느끼고 그 행복감을 깊이 생각하며 누리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감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감사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본문 요한복음 12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고 말합니다. 은혜 안에 그 사랑이 더하면 더할수록 마음의 감사의 크기가 이제는 헌신과 섬김의 희생의 크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 마리아는 이전에 그가 외롭고 쓸쓸하게 지나가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마리아의 마음속에 감사의 크기는 더 커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감사의 크기가 받은 은혜의 크기만 비례할 만큼 감사를 키워가는 이 가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도 좀 크게 했으면 감사하겠어요. 오늘 기간 모임 때 여러분 이 감사로 그래도 같은 또래로 변함없이 제단을 지켜가며 함께 서로 기도를 공유하고 어려울 때 함께 힘이 되어 주었던 그 고마움의 크기를 키워서 똑같은 밥 한 가락을 먹어도 감사가 더한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깨닫는 순간 감사가 넘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마음의 감사가 더 커집니다. 그 감사의 크기는 그 감사의 대상의 희생과 헌신의 크기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놀랍게도 오늘 이 마리아가 드렸던 감사, 지극히 비싼 향유 옥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중에 가룟 유다가 그 옥합의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말하며 퉁명스럽게 책망할 정도로 오늘 우리의 드리는 감사와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역대상 29장 10절 이하에는 다윗의 감사가 등장하는데 1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14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말씀 중에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사랑을 덧입으면 덧입을수록 그 은혜가 너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고자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그동안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다윗의 손으로 성전을 짓고 난 다음 때로는 적군이기에 어쩔 수 없이 무찔렀지만 다윗 때문에 남편을 잃고 다윗 때문에 자식을 잃고 다윗 때문에 한 부족이 멸망당할 위기에 만났던 그들이 볼 때 다윗이 지은 성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거절하셨습니다. 그때 다윗은 말합니다. 그러면 내 아들 솔로몬이 지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는 다윗은요 그 성전 건축의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정성껏 준비합니다. 그 모든 준비를 끝마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노래가 바로 역대상 29장에 기록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의 고백한 이런 고백의 감사를 잊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금 더 소중하고 귀중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사람일 수 있음을 기억해가면서 이 가을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가 있다는 사실을 좀 발견하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감격 속에 백성들 앞에 고백하는 이 고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드렸던 이 놀라운 말씀,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수요일 함께 말씀을 나누었지만 누가 좌하며 누가 우하고 누가 더 큰 자가 될까, 그들 마음속에는 온전히 자기 이기적인 생각에 가득 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점에 마리아는 그 누구도 생각할 수 없었던, 아니 예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십자가의 고난 후에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영광의 예물, 최고의 기쁨의 예물을 옥합을 깨트려 주님 앞에 드린 이 모습을 예수님은 극찬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되 그 힘을 다하여 드렸던 이 옥합을 예수님은 잊을 수 없는 은혜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 속에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적으로 요한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갑니다. 이어서 마가복음 14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2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그렇게 생각했던 생각대로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리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 옥합을 깨트린 헌신도 바로 그 자리에 있던 가룟 유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진 가룟 유다가 그 방 안에 함께 공동으로 있고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 가룟 유다와 같이 계산해 밟고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어리석은 영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의 아름다운 감사는 엄청난 기적과 영광을 남깁니다. 동일한 사건 마태복음 26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함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하리라. 기억해야 함이라.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한 개인의 영광이 아니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영광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글귀 하나를 제가 발견합니다.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니며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다.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축복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으나 감사를 잃어버린 순간 도리어 그게 죄악이 되고 독이 되고 해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건강,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건강을 통해 하나님의 더한 영광을 맛볼 겁니다. 물질, 남다른 물질의 복을 받았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물질이 자녀들이 피튀기게 싸우고 도리어 사기당하고 물질 때문에 눈 감지 못하는 독이 되고 죄악이 되는 게 아니고 감사할 때 그 물질은 축복이 될 겁니다. 지혜와 능력, 은사가 다양합니까? 사용할 때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더한 은혜로 채워주실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절을 위한 감사가 아니라 이 가을에 오늘 마리아의 감사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마음 깊이 새겨가면서 이 감사가 우리의 더한 기적,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감사하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